1912년 4월 10일 2206명의 승객을 태웠던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떠나서 미국을 향하여 북대서양 항로를 따라서 이제 운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항을 시작한 지 불과 닷새가 채 되지 않아서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만나게 되고 그 떠내려오는 빙산과 충돌하여서 이제 그 2206명의 승객 가운데에 약 700명 정도만 구조되어지고 나머지 1500명은 배와 함께 수상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미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하여서 북대서양 항로를 따라가기 전에 타이타닉호 앞서 갔던 여러 배들이 배를 운행해 가는 동안 보니까 지금 저 북쪽 지역에서부터 이 빙산이 대서양 쪽으로 떠내려오는 것이 목격되었고 그것에 대한 경고의 전신을 그 일대에 있는 많은 배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타이타닉에서 근무하던 통신사원도 함께 다 받았지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러한 경고의 전신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을 선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은 그 정보의 내용을 읽고 그것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이거 다 찢어버려라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 정보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왜 그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이 제작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에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 타이타닉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크게 이처럼 엄청난 강철로 만들어 놓은 튼튼한 배라고 한다면 결코 침몰하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죠. 선장부터 시작하여서 그 배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빙산이 북극에서부터 떠밀려 내려와서 대서양 북쪽에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 배는 자기가 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속력, 당시 22노트에 해당되어지는 속력으로 급하게 그 북대서양 항로를 따라서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빙산과 만나 그 빙산을 피하지 못하여서 충돌하고 배가 침몰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이타닉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과정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배가 침몰하면 그게 침몰한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침몰하자마자 이 타이타닉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배들에게 SOS 급한 이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온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고 거기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카르파티아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 정보를 받고 먼저 달려온 배는 90km가 떨어져 있던 카르타리아호가 먼저 타이타닉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다 지났죠. 배는 이미 침몰하였고 구조선에 타고 있던 700명의 승객들만 겨우 구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16km 가까이에 있던 이 캘리포니온호는 오지 못했나? 그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이 SOS 신호를 그렇게 급하게 보내고 있을 때 이 캘리포니온호의 이 통신을 담당하고 있던 선원은 졸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SOS 신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제 근무지에서 계속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깨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 배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밤이 늦어서 우리가 타이타닉을 구조하러 가다가 또 빙산을 만날 수 있으니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구조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난 다음에야 이동을 시작하였던 이 캘리포니온호는 빠져 죽어가는 15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
크다, 튼튼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항로 가운데에 빙산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들리고 또 들려올 때 누구도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 경고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함께 파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전신과 같이 계속하여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다시 돌아와야 해. 다시 일어서야 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SOS 신호가 들려올 때 빠져 죽어가는 1,50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 본다면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태하여서 게을러서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그러한 도움의 신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구조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SOS, 우리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기 전에,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SOS 신호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달려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없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비추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밤에 어두울 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재앙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밤과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어두움과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자녀가 앞으로 잘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그러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학교에 가서 수학 성적 빵점을 맞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왜 우리가 자녀들의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잘못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아도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어둡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왜라는 질문을 자꾸 내뱉어요. 왜 납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왜 우리 부모님입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라는 질문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계신 우리 여러 환우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분 가운데 상당수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앞을 똑바로 보고 그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마귀가 매우 무서웠어요. 지금은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삼촌이 장난친다고 사마귀를 잡아다가 그 외갓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마루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안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삼촌이 그 빨리 치우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꼼짝달싹을 하지 못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삼촌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보다 용기가 있으니까 저 무서운 사마귀를 저렇게 잘 다루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나보다 용기가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사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곤충이 아니더라고요. 사마귀가 사람한테 그렇게 해코지하는 곤충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가지고 놀아도 될 만큼 그 정도 되는 그러한 곤충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문 열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에 부르짖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왜 내가 염려하나? 왜 내가 걱정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많은 경우 몰라서 걱정이 돼요. 안 보여서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겪는 큰 두려움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알아서 걱정이에요. 희한하죠? 몰라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알아서 걱정이 돼요. 눈에 보여서 그게 염려가 된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밤의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다 보고 있는데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주력 무기는 조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군이 가지고 있던 주력 무기는 활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이 왜군이 조총을 들고 나라를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정에서는 일본이 그 조총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임금님께 그것을 진상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능 시험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능 시험을 해보니까 이 조총은 사거리가 불과 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분에 정말 실력이 탁월한 사수가 1분에 3번 격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1분에 3번 쏘면 많이 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선조 임금이 그걸 보고를 듣고, 아니 이것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조선의 활은 이 성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사거리가 150m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애기살과 같은 이 화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임진왜란의 기록을 살펴보면 1km가 넘게 날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매우 성능이 탁월했어요. 그리고 1분이면 탁월한 사수 같으면 10번도 쏠 수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조선군과 왜군이 전쟁으로 맞닥뜨려서 조총과 활로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선군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산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왜군이 이 땅에 발을 들이고 난 뒤에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치달아 들어가지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의 고증을 살펴보니까요, 이 조선군이 이제 일본군과 맞서 싸울 때에 이 일본군이 조총을 들고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총을 가지고 겨누어서 땅 하고 쏘는 그 화약 폭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있던 같이 싸우던 전우가 한 사람씩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선군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다 내동댕이 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오합지졸이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마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립장구 같은 그러한 분들은 그 전에 많은 전공을 가졌던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말을 타고 기마부대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차부대 아닙니까? 왜군과 맞닥뜨려서 기마부대를 이끌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이 일본군이 조총을 꽝 하고 쏘면 그 화약 소리에 놀라가지고 군사도 놀라고 말들도 놀라가지고 오다가 다 주랭난 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소리가 분명히 들리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꽝 소리가 날 때마다 옆에서 한 사람씩 쓰러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7절 말씀해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이러한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그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내 왼편에 1000명이 내 오른편에 10,000명이 그렇게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당장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피하고 외면할 방법을 찾아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매우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과연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성을 짓고 있었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밭이 되지 않을 그런 큰 안악 자손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 이긴다. 10명이나 그와 같은 보고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실컷 먹고, 거기에 있을 때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사울 왕은 똑같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임금은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봤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그래도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생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우리가 100세수를 해야 되는 100세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생기게 되어지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먹는 것 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여기에 안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과자도 마음대로 못 사줘요. 부모님들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몸에 안 좋은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면 아예 먹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여서 두려워합니다.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알아서 두려워합니다. 밤낮으로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엄밀한 자리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주하는 것과 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산성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데, 이 귀한 은혜를 두려울 때 혹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주하는 삶,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성공하였을 때나 실패하였을 때나, 좌로 갈 때나 우로 갈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나, 공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만한 그러한 공적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은 잣대로 측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자를 재어서 재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밖에서 무슨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갔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읽은 91편 1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것. 은밀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내밀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제껴놓고 제외해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밀한 자리예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게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 오시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내가 찾아와 보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약속해 준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진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첫 번째 삶의 비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백독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매우 선한 일이고 매우 칭찬받을 일이고 매우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이와 같이 구제를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밀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내밀한 관계예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우리가 왜 평안한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비밀이 그 모든 장막에 감추어 주시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방법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탐험가였던 법 바틀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을 여행하다가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우연치 않게 얻게 되었는데, 그 새를 받아다가 이제 새장 안에 넣어서 배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장 안에 갇혀 있던 새가 뭐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이 새장 안에 갇혀서 너무나 답답해서 그랬는지 그 새장 안에서 막 날개를 퍼덕이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막 이제 힘들어서 그랬는지 막 머리를 이 새장을 갖다 막 부딪히면서 막 자해를 하고 그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봇 바틀립이라는 이 탐험가가 그걸 보고 선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새장에서 그 새를 놔주라는 거예요. 이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렵게 얻은 건데 이거 귀한 새인데 놔주면 도망가 버릴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괜찮으니 놔주라는 거예요. 이 탐험가의 지시대로 그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놔주었습니다. 새가 새장 안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날개를 퍼덕이면서 마음껏 날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새 이제 도망가 버렸구나, 놓쳤구나, 없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떠났던 새가 다시 그 배를 향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 갑판에 어렵게 착지를 하고 난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망망대해 가운데 나가보니까 쉴 곳이 없어요. 내가 이 망망대해를 건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새장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새를 잡아다가 그 새장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해가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몰라서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은밀한 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망망대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